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저녁이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때 늘 금요일 저녁부터가 안식일임을 잊지 마시고 안식일을 예배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안식일을 보낼 수 있도록 다 함께 성령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안식일 성일에 성전으로 나와 하나님께 경배하는 여러분의 마음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예수께 여짜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사시면서 한 번쯤 기대를 했는데 큰 실망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기대하고 전자제품을 샀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편리하지 않고 효율적이지 않을 때 실망을 합니다. 또 기대하고 영화 한 편을 보려고 표를 끊고 들어와서 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재미가 없어서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한 것에 못 미칠 때 실망을 하게 되는데요.
제일 큰 실망이 뭘까? 그것은 바로 사람에 대한 실망입니다. 정말 기대하고 결혼했는데 결혼 후에 실체를 본 순간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의 진면목이 저런 것일까? 의심이 들죠. 결혼을 왜 했나? 결혼이 이런 것일까? 저 사람 나를 정말 사랑할까? 이런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는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지나친 기대 때문이기도 하죠. 또는 잘못된 기대를 통해서 오는 실망감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 세계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11장의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8장, 9장에는 예수님께서 기적과 치유를 행하셨죠. 그렇게 행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신적인 권위를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10장에 가서는 이 신적인 권위를 누구에게 위임합니까? 제자들에게 위임을 합니다. 이 신적인 권위를 제자에게 위임하는 목적은 단 한 가지죠. 복음을 전해라. 너희들이 비록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배신을 당할지라도 반드시 이 복음을 전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장과 12장은 복음을 전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반응은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참 어두운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장, 12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1장부터 13장까지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세대라는 단어, 이 세대라는 단어와 심판이라는 단어예요. 11장부터 13장까지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냐면 악한 세대, 음란한 세대, 복음을 거부하는 그 세대가 받을 결과가 뭐냐?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마태는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13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근데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근데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잘못된 기대 때문에 복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기대와 오해로 인해서 그들은 구원의 축복을 차버리는 그런 반응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한 반응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첫 번째 소개하는 것이 뭐냐면 세례 요한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을까? 세례 요한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의심했을까? 수많은 케이스 중에 마태는 세례 요한의 이 잘못된 반응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반응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먼저 세례 요한이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러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가 제자들을 가르쳤으면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내가 가르친다고 그대로 살아간다고 착각하면 절대 안 돼요.
가르칠 수는 있어요. 설교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완전 별개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의 말씀은 아무 힘이 없어요. 이 새치 혀와 입술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르치신 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어떤 핍박이 있든 간에, 어떤 환난이 있든 간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할 때 세례 요한이 어디에 있었느냐?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세례 요한이 어디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의 동생의 처를 빼앗아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걸 지적했죠. 그 잡혀가 체포돼서 사해 부근에 있는 마케루스 요새의 그 감옥에 갇혀버린 겁니다. 그 감옥에서 약 한 1년 정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과 그의 하시는 정보를 듣는데 굉장히 제한적인 거예요.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너무나 답답하고 의구심이 들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제사들을 보냅니다. 근데 2절의 말씀을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니라 그러나 요한이 옥에서. 지금 세례 요한의 부정적인 반응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 통해서 뭘 물어오라고 합니까?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자신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던진 질문이 뭐냐면 당신이 그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오겠다고 했던 그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아니라면 내가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합니까?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사람이에요. 세례를 베푸면서 뭐래요? 나는 당신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소개까지 한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자기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라고 소개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도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정말 예수가 그 그리스도가 맞는지, 아니면 내가 또 다른 그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하는지 너무나 혼란스럽고 너무나 답답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이걸 의심할 수 있습니까? 의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니까요. 왜요? 세례 요한이 기대하는 예수님과 보여주고 들려지는 예수님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다르다 보니까 세례 요한 같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며 당시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는 길을 예비하는 자가 지금 예수가 메시아라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의문투성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건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될 신앙의 동기입니다. 그럼 두 번째, 세례 요한이 도대체 어떤 기대를 가졌길래
이렇게 의심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셨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정말 저가 하나님의 아들일까? 혼란스러운 거죠. 근데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 의문이 들고 혼란스럽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어쩌면 세례요한의 이 질문은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옵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모든 자들이 갖는 의문이고 질문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질문은 세례요한이 우리를 대표해서 예수님께 하고 있는 질문이라. 정말 내가 믿는 예수가 구원자인가? 정말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인가?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질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례요한은 지금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죠. 왜? 그가 기대했던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달라도 너무 달랐다. 그러니까 그 괴리감에서 신앙이 혼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요한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요한이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악인들은 다 불로 심판하고 의인들은 해방하여 자유를 주는, 그게 세례요한이 기대하는 메시아상이며 그것이 세례요한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있으니까 예수님이 설교를 많이 하시는데 5장 6장의 설교를 제자들이 전했겠죠. 세례요한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는 분명히 얘기하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현실은 여전히 로마의 포로가 되어서 자유가 없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살아가고, 불의한 이미 타락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더 견고한 기득권을 누리고 있으며 더욱이 그 가난하고 힘든 백성들의 고요를 빨아먹는 정말 불의한 죄인 같은 세리 마태를 자신의 제자로 삼았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정말 예수가 메시아가 맞으며 그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온 구원자가 맞는가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근데 더 결정적인 것은 뭐냐? 자기는 분명히 헤롯 왕의 그 불의를 지적했는데 돌아온 현실은 뭐예요? 의로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메시아로 왔다는 예수가 이 불의한 헤롯 왕을 심판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공의롭고 정의로운 메시아가 왔다면 이 불의한 헤롯 대왕을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데, 불로 심판해야 되는데 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하는가? 그러니 그의 모든 신앙과 신앙의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의문이 생기고 질문이 생기고 의심이 드는 거죠. 근데 이 의문은 사실 오고 오는 모든 역사 속에서 신앙인들이 가지는 의문이며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의롭습니까? 공평합니까? 공정합니까? 불의한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입니다. 의롭게 살아가면 바보 소리 듣고 돈 한 푼 모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오늘 현실이에요. 의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는가? 그리고 하나님 왜 침묵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는 오고 오는 모든 신앙인들이 가지는 의문이며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을 받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핍박을 받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은 보호해 주지 않으십니까? 왜 믿음을 지키려고 정말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지 않냐 이 말이에요.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이 질문 속에 빠져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의문과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마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문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돼요. 저번 주 우리 전국에 있는 교사들 교사 세미나가 개최가 됐었습니다. 이제 막 교사가 된 교사를 제외하고도 한 130명이 모였으니 정말 많은 교사들이 모였죠. 사실 과거에는요, 모이라고 해도 안 모여가지고 제발 와라 해도 끼켜야 40-50명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오라고 안 해도 당연히 교사면 와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고요. 그 전국에 모인 교사들을 보니 하나님께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대학생들, 직장인들, 심지어 애기 엄마 아빠들까지 얼마나 바쁜 세상을 살아갑니까? 근데 다음 세대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그 힘들고 지친 주말에 와서 하루 종일 교육받겠다고 앉아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 정말 다음 세대에 희망이 있다. 너무나 감사했어요. 근데 이번 교사 세미나 주제가 뭐냐면 기도였습니다. 기도. 그래서 교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며 아동부는 어떻게 기도를 지도해야 되고 학생부는 또 대학부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제 그게 주제예요. 근데 이 행사의 책임자가 Q&A 시간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목자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좀 답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신앙의 문제나 성경의 문제는 답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강의를 하라면 하겠고 설교를 하라면 하겠는데, 근데 미리 사전에 질문을 받은 것도 있고 현장에서 질문을 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참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를 주셔서 그 교사들이 궁금해하는 그 질문을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으로 잘 대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지금 긴장이 되더라고요. 교사들이 다 이렇게 앉아있고 교육부 목자님 5명을 앞에 딱 앉히더라고요. 딱 앉아있는데 그 모습이 신기한지 교사들이 막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왜 찍나 모르고 앉아서 그 모습이 좀 신기한가 봐요. 근데 이제 질문지를 쭉 받았는데 좋은 질문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지엽적이고 개인적인 질문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은 사실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정말 좋은 질문은 뭐냐면 모두가 궁금해하는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해줬습니다. 근데 저의 답은 뭐냐면 근본적인 문제였어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건 굉장히 지엽적인 거예요. 기도가 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달라 하지 않으시고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이고 원론적인 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도대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막 기도의 방법에만 막 하다 보면 본질을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을 해결해 놓지 않으면 언제 나에게 의심이 들고 언제 내 신앙이 무너지고 흐트러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던진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이 질문은 정말 좋은,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냐? 이거는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고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가 정말 나를 구원한 구세주며 내 인생의 주인인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무슨 근거로 하시겠습니까? 정말 내가 잘 믿고 있는 것인지, 내가 믿는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며 심판자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믿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그걸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해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의심과 이런 질문이 들 때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 어디서 답을 찾으십니까? 예수님의 답에서 찾아야 돼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사실 세례 요한의 질문은 단도직입적이죠.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까? 그거 물어와라. 그럼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다.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가 듣고 보는 것으로 요한에게 답해라. 요한에게 답해라는 거예요. 듣는 것이 뭡니까? 너희들이 듣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6장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너희가 다 듣지 않았느냐? 그거 가지고 답해라는 거예요. 본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신적인 권위로 행하신 치유의 기적과 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8장 9장이죠. 그걸 가지고 답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내가 믿는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며 구원자이며 내 인생의 구세주냐? 여러분, 그걸 어디서 듣고 어디서 보고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까?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듣고 보는 것은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내가 크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듣고 보는 것으로 답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의문이 들고 이런 의구심이 들고 혼란이 들 때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며 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수많은 이야기들과 사건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듣고 보고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지 못하고 내가 믿는 예수가 정말 구원자인가? 라는 의심이 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듣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새가족 중에 한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전에는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왜 믿는지. 근데 성경 공부를 쭉 하면서 이제는 알게 됐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왜 예수를 믿는지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며 메시아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것을 풀어서 말씀하십니까?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보세요. 보고 듣고 걷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생활하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고 기본적인 권리예요. 근데 왜 인류는,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가 있어서 걷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피부병 때문에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지 못하는 그 고통을 받으며 평생 살아야 할까요? 왜 그럴까요? 죄 때문인 거죠. 이 인류의 죄가 들어온 결과가 바로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왜 인간이 죽습니까?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임을 믿고 내가 이 땅에 온 유일한 목적은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적잖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으면 내 삶의 문제들이 다 해결될 거예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 삶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문제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의 근본은 그걸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걸 기대하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문제 해결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다 채워주시는, 금도끼 은도끼 다 주시는 신령한 산신령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냐? 내 인생이 그냥 만사 형통했으면 좋겠다. 자녀들도 그냥 공부도 잘하고 건강하고 다 좋은 대학 가고, 그리고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가 내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다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인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내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이 뭡니까? 내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이 형통하고 내 삶의 문제가 다 해결돼도 내가 죄를 해결할 수 없다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업하고 승진하고 성공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것이 예수를 믿는 목적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입니까? 여러분, 이 잘못된 기대는 잘못된 신앙을 만들고 잘못된 신앙은 시험에 들게 합니다. 여러분, 실족하는 사람들 보세요. 누가 실족해요? 잘못된 기대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신앙이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실족하지 않는다는 이 원문의 뜻은 뭐냐면 덫을 놓다, 장애물을 놓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실족하지 아니하니라는 이 똑같은 단어가 마태복음 24장 10절에 그대로 쓰여 있는데 이게 뭐냐면 시험에 빠지다라는 뜻이에요. 시험에 빠지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사람이 시험에 빠지고 신앙의 회의가 들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납니까?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기대, 그 기대가 만들어낸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나를 인하여, 그러니까 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 내가 던져놓은 덫에 걸리는 사람, 내가 숨겨둔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을 봅니다. 신앙을 버려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분들을 보여요. 그분들을 가만히 보면 다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해. 잘못된 기대, 잘못된 신앙.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지금도 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기대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마치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금방 사라져버려서 자기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삶을 보고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나 기도를 할 때,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르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며 메시아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비록 지금 내 현실은 어렵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 눈에 가시 같은 이 고난이 사라지지 않고 정말 팍팍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은 실족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시험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구세주며 지금도 내 죄를 위하여 아파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는 메시아며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랍기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았다면 바른 기대와 바른 신앙을 가지시고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4장입니다.